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59장입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이 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주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로 또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 드리며 오늘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맹인 바디메오 사건 이야기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여리고의 그냥 맹인 2명 혹은 여리고의 맹인 이렇게만 나오는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 마가복음엔 특별히 이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였다. 이렇게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지나가실 때 이 맹인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맹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뭐 장애를 입었다, 뭐 이런 이해가 보편적이었고,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길에다 이렇게 데려다 주면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으면은 먹고 없으면은 못 먹고 뭐 이런 삶을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이 거의 이제 소란을 난동을 부렸다. 거의 이 정도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행렬이 지나가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그 사람의 소리가 컸고 또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라. 그럼 메시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거지 어디 거지가 재수없게 맹인이 재수없게 나서느냐 뭐 이런 식으로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더 크게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예수님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된다는 구약 예언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기적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들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죠. 아마 이 바디메오는 오직 그의 소망, 오직 그의 희망은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그는 비록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믿고 그분께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 그 지금 맹인의 삶을 이제 마치실 수 있는, 맹인의 삶을 끝내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간절히 소리를 질렀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 그런데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간으로 부르신다. 맹인이 만약에 예수님이 맹인을 부르셨고 맹인이 예수님께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 부축해서 예수님을 그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서 있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나 바디메오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맹인 바디메오를 부축해서 예수님께 데려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미운털이 박힌 거죠. 여기서 지금 이 행렬이 멈출 정도로 예수님이 그 걸음을 멈추실 정도로 소란을 부리고 난동을 부리는, 다른 사람은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자기만 그냥 자기의 오직 볼 일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그냥 뭐 강력하게 어필했던 이 바디메오에게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일으켜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뭐 일으켜주면서 하든지 그런 것도 아니었지만 이 말만 듣고도 바디메오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그러니까 겉옷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집 다음에 재산 목록 2호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차 정도 되는 가장 고가품,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아마도 한 벌밖에 없었을. 어, 그리고 이걸 여기 그 길거리에다 버리고 맹인이 간다는 것은 이걸 누가 주워가도 아무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2000년 전 고대잖아요. 그런데 그 귀한 것을 그냥 벗어 던지고 뛰어 일어나 점프해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걸어옵니다. 눈을 감고 한번 걸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불안하고 앞에 뭐가 있는지 누가 있는지 뭐와 부딪힐지 내가 넘어질지 알 수가 없는, 예수님이 바로 앞에 서 계신다고 해도 이 맹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맹인 이 바디메오는 아무 누구의 도움도 여기에는 나오지 않고 도움도 받지 않고 일어나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겉옷마저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겉옷을 벗어 던진 이유는 아마도 이 사람이 자기가 더 잘 걷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거추장스럽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뒤로 둘러쓰고 있던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냥 속옷 차림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 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늘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설교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면 모르십니까, 주님? 우리의 기도도 그렇죠. 주님 보면 모르십니까? 저 돈이 필요해요. 주님 보면 모르십니까? 저 병이 낫고 싶어요. 주님 보면 모르십니까? 저는 이 마음의 병을 고치고 싶어요. 주님 보면 모르십니까? 저의 이 정말 힘든 관계를 좀 화목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잖아요. 또 뭐 그 외에 또 혹은 더 다른 기도 제목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개인적인 기도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실제적인 필요. 그런데 주님 아신단 말이에요. 뭐가 필요한지 너에게.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주님 아십니다. 근데 굳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뭘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신지 그걸 믿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사실 믿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고 어떤 일이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삶에 어떤 거대한 실패나 또 질병이나 낫지 않는 질병이나 혹은 물질적으로 정말 고통을 당할 때나 관계가 어그러져서 정말 그것이 나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면 모르십니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만이 저의 저 심각한 문제와 저의 이 갈급한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를 이런 정말 지옥과 같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저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바로 기도인 것이죠. 주님이 다 아시지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시는 이유, 바디메오에게 물으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말하는 그 고백 자체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보기를 원한다는 말이 예수님 메시아, 구약 성경에 이 유대인들에게 예언하신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이래요. 이 유대인들의 믿음에서는. 근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걸 그냥 다 들어준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실 수도 있고 고치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뭐가 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길이며 필요한 길인지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말 재산이 많은 사람이 그 재산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장애물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재산을 지키는 것이 결코 좋은 길이 아니겠죠. 돈을 안고 그냥 죽어 지옥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죠. 돈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예를 들어 어떤 정말 힘든 고통이 어, 해결이 된다면 주님을 더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기적 간증이 될 수도 있지만 혹은 그 고통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길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맞는 기도입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의 몸에 그 악성 질병, 정말 낫지 않는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탄의 가시라고 부를 정도 되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에게서 이것이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은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만약에 바울이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무슨 헛소리십니까? 내가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주님이 무슨 소용입니까? 보고도 저를 이렇게 무시하십니까? 이렇게 따졌다면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고백을 통해 주님이 주님이 아니고 자기가 주님이라고 이미 선포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 바울은 자기의 병이 낫지 않아도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하군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이 질병을 통해서 약한 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니 저는 교만하지 않고 이 약한 몸을 이끌고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정말 골골거리면서 그 선교 여행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 삶에 있는 어떤 이 바디메오와 같은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이나 혹은 어떤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들, 불가능한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갑자기 부귀영화를 누린다거나 완전히 그냥 무병장수 완전한 건강을 얻게 된다거나 이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가장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 간구입니다. 또한 이 바디메오처럼 지금 보지 못하여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거나 예수님을 전하거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여정에 바디메오는 이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도 이렇게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거나 분별하지 못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 주님 제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주님은 절대로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 계시는 우리의 삶에 정말 적실하게 늘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거죠.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킬 말씀, 순종할 말씀, 따라가야 될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품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또 믿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것을 드러내시고 분별하시고 나의 이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과 힘듦과 고통을 푸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제가 주님께 오늘도 부르짖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기도는 오늘날
정말 이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말세의 마지막 때, 정말 말세 지말이라고 불리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하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뜨거라, 내 명하노니 눈이 떠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가라, 가라, 오라, 가라. 이 바디메오에게 오라고 하셨을 때 바디메오는 눈을 감고 주님께 왔고,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디메오는 눈을 뜬 다음에 가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가라라는 말씀 앞에 바디메오는 아마도 가라, 주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바디메오가 갔을 것입니다. 한 발자국을 내딛었을 것입니다. 그때 눈을 보게 되어서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주님이 가시는 길에 따라갔다.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이 바디메오의 그에게 주셨던 말씀은 눈을 떠라가 아니었죠. 가라, 너의 길을 가라, 너의 삶을 살아라. 그런데 그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눈을 뜨게 해주신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눈이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야가 너무 좁아지고 인생의 어떤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힘들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눈이 열리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등불을 이렇게 그 캄캄한 밤에 등불을 이렇게 후레쉬를 켜잖아요. 후레쉬를 키면, 손전등을 키면 그 손전등이 비추는 것은 저 멀리까지 비추는 그런 손전등은 사실 없습니다. 들고 다닐 수 있는 것 중에 그런 건 없죠. 그런데 내 발 앞, 등불의 역할은 내 발의 바로 한 걸음 앞을 비추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 등불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 걸음 앞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불안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살고 또 내일 살고 모레 사는 그런 하루살이 같은, 하루 주신 것으로 하루를 사는 그런 인생이지만 결코 그것이 망하지 않게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 2000년 전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주님은 오늘도 비록 한 걸음이지만 우리가 주님, 저의 한 걸음 앞을 밝혀주십시오.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저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겐 재물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제가 무언가 정말 해내서 주님께 큰 무엇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 앞을 밝혀주시면 제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던 것을 분별하게 해주시면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가 보아야 할 한 걸음 앞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가정과 자녀손들의 인생과 우리의 앞으로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늘 똑같이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방법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내 가려진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한 걸음 앞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님을 바디메오처럼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 서희 공동체 모두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수련회, 강화도의 수련회 장소 그레이스 수련원 답사가 있고 또 갈멜산 기도원도 한 군데 더 답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화도, 만약에 강화도에서 조건이나 상황이 적절하지 않으면 또 파주 쪽에 다른 장소를 조금 물색하고 있고,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2박 3일 동안 우리 공동체 전체가 좀 쾌적한 환경에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좀 정말 그 주님이 주시는
깊은 영성을 공동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이 5월 달에 예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사실은 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 자체가 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이런 중요한 어떤 집중해서 온 공동체가 함께 같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 공동체 전체가 더 이렇게 한 차원 더 깊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더욱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고 또 그런 교회는 내가 그냥 혼자서 다녀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정말 같은 마음과 같은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품고 따라갈 때 가능할 것입니다. 위에서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몇 주에 있을 우리 고난 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또 부활절 우리 찬양 페스티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이제 우리 이화균 집사님, 유청수 집사님, 김균태 집사님이 아마 어제 자제를 예맘교회 우리 개척교회 돕는 일에 자제를 들여놓고 아마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공사를 또 하실 것 같습니다. 잘 또 안전하게 모든 일들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과 또 물질과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복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이지만 이것을 통해 또 놀라운 일들로 연결되고 이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디메오 같습니다. 바로 한 채 앞을 볼 수 없고 눈이 가려져 있어서 뜰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일 때도 그렇게 느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만 오직 주님만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려진 눈을 뜨게 하시고 분별하지 못하던 것들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우리의 참 주인이 누구신지 왕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계속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의 손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